혹시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사자가 나오고 하는데 이 나니아 연대기가 사실 이 그냥 상업적인 영화이긴 하다 할지라도 사실 그 내용은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영화거든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영화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소설을 써서 더 유명해진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시대를 가리켜서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현대인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출 때문에, 은행 이자 때문에, 집을 못 사서, 돈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어요. 죄를 이긴 기쁨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분이 지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말 대신에 환경에 대한 부적응,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저렇다. 정서 장애, 심적으로 장애를 가져서 저런 거다. 습관적인 집착, 이런 이상한 심리학적 용어들로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다 대신해 버립니다. 죄를 하나 지어 놓고도 죄인데,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심신이 미약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다 이 죄를 피해 가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다 이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이런 경향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해결은 죄를 죄로 인정할 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독약이 든 병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병에 그냥 독약이라고 써놓으면 약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니까 너희 집에 왜 독약이 있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 보면 좀 이상하고 기분이 조금 껄쩍지근할 것 같으니까 이분이 이 독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지 않고 대신 그 병에다가 설탕이라고 적어놨다고 쳐봅시다. 써붙였어요. 라벨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고 도움이 될까요? 진짜 설탕인 줄 알고 누군가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독약은 독약이라고 써 붙여야 하고요. 할 수 있으면 그 밑에 아주 명확하게 위험이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또 그 밑에 해골 표시도 해놓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죠. 독약이라고 해야죠. 마찬가지로 독약은 독약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죄는 죄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부터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7가지의 큰 죄에 대해서, 다른 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올해 2023년 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제자. 예, 스티그마가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흔적.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고대 시대의 종들은 저 사람 내 종이다라고 해서 종들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그 낙인이 종이라고 하는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 어떤 흔적이죠? 복음 때문에 태형도 맞고 복음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받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어떤 고초들, 고난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흔적을 바울처럼 오히려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7가지 죄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7주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7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고 이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죄, 본래 이 7가지라고 하는 이 죄의 리스트는 6세기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7가지 죄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4세기 때부터 이 7가지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었고 묵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죄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죄들 중에 이 7가지를 하필이면 죄라고 정리를 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를 이 7가지 죄가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7가지 죄의 리스트를 요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세기의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 죄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건을 실천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2가지 이유로 7가지 죄를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7가지 죄의 목록 7가지 죄가 뭐냐?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요 7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7주 동안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요거 제목들, 목록들 7가지 몇 개 안 되니까 요것쯤은 한번 기억을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가지를 가리켜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7가지의 치명적인 죄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죄인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만은 나머지 6가지의 모든 죄들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을 하죠. 교만에서부터 13세기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교만이 어머니래요. 모든 죄들, 나머지 6가지.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죄들이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만이 질투를 낳고요. 교만이 정욕을 낳고 교만이 분노를 낳고 다 이 교만이 다른 죄들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보신 그런 본문의 내용일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폭로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교만은 어떤 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 중심요? 자기 중심.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실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 자체만으로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심리학자들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이 자존감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필요하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 절대로 이거만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죠. 자기만. 만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음모를 꾸미거나 술수를 쓴다면 그것은 이미 자존감의 영역을 벗어난 범죄입니다. 죄예요, 죄. 종교개혁자 중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사보나롤라. 당시는 이 카톨릭이 국교였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이 사람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뜰 앞에 놓여 있는 마리아상 앞에 어떤 부인이 참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부인이 또 그 시간에 마리아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똑같은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와서 마리아 앞에서 참배하는 그 부인을 매일 봤어요. 사보나롤라는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료 사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마침 또 그 부인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동료 사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가만히 보니까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꼭 같은 시간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저 부인 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뭘 모르는구나. 옛날에 이 성당에 마리아상을 처음 조각할 때 조각가가 마리아상 모델을 찾다가 그 모델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저 부인이 처녀 때였다네. 그래서 저 여인을 모델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저 여인은 매일 저 상 앞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부인은 지금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델로 삼아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지금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은 그 마리아상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기뻐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만은 이처럼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두 번째로,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는 죄입니다. 벽을 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던 자리, 세리와 구별된 자리였습니다. 세리와 같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따로 서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세리와 같이 기도하기 싫으니까 아예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11절 말씀 안에 보면은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한번 보십시오.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이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래서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주님은 세리를 멸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월감, 그것을 교만의 뿌리라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교제할 때 지나치게 교제의 폭을 좁히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부서와 저런 집단과 교제하지 않을 거야.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선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의식의 밑바탕에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또 여러분, 이웃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갖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일종의 교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벽을. 이웃들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벽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마음의 벽을 단절시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한패를 이루면서 그 사람들과는 잘 지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파벌의 벽을 쌓고 단절의 벽을 쌓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이웃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놔요. 다리를. 오늘 우리 사회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공동체는 교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뭐 때문에요? 이웃과 나 사이에 단절의 벽을 쌓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리 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속이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이 교만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 나라고 하는 게 나는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요, 매 구절마다 이 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건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 잘하죠. 나 칭찬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죠? 이게 뭔 기도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이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 가운데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아주 깊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깊이 있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변화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모르긴 해도요, 뭔가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상처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 놓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꽁꽁 숨기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꽁꽁 숨기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난 것만 이 바리새인처럼 드러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사람, 바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의 결론은 뜻밖에도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인됨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과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바로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반면에 나는 의롭다며 자기 자랑에 분주하고 바빴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고 버립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리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이웃의 도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웃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도 뿌리치고 이웃의 손도 뿌리치고 홀로 고독의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파국을 맞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본래 구약의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속죄소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법궤 앞에 서서 그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 법궤에 시은소, 또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곳에 피를 뿌리고 기도를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뚜껑, 속죄소, 그게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피 뿌린 은혜의 보좌를 나타내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 대신해서 속죄한 그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피 앞에 우리의 존재를 적시는 순간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리와 같은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끝나고 있는데요, 18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그 뒤를 이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겸손한 사람의 표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겸손한 사람을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과 관련된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첫째,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말합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울어요. 괜히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솔직성, 솔직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주 솔직해요. 꾸밀 줄 몰라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세 번째, 의존. 혼자 삽니까?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셔야 됩니다. 단순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좀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자기의 문제, 자기의 아픔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눈물의 감격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단절하고자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자꾸만 솟아 올라오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교만을 끊고 솔직하게, 단순하게, 또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다 잘 무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삶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